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그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특별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느님 앞에 자기 삶을 구별하기로 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나와 있는 검포도, 생포도, 또 포도로 만든 포도주, 포도즙, 심지어는 포도로 만든 초까지 먹지 말고 씨나 껍질도 먹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또 포도는 어떤 세상 향락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들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새콤하고 달콤하고 또 술 가운데도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마시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나온 열매가 무슨 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에 나온 열매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반적인 그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 세상 살면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것이 죄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은 나실인은 바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전적으로 상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돼도 또 세상 사람은 돼도 나실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살다 누리는 즐거움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즐거움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봐야 된다면 나시린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포도주처럼 또 건포도처럼 어떤 그 맛있고 즐거운 세상 즐거움이 무엇일까? 근데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에 어떤 장애가 된다면, 어려움이 된다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TV를 보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가끔 이렇게 시청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TV를 가끔 시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TV를 봄으로 인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든지 말씀 읽는 시간을 빼앗긴다든지 또 그런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성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험이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요즘엔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TV뿐 아니잖아요. 무슨 비디오니 인터넷이니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별로 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즐긴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문제가 된다면 또 어떤 때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떠한 영성의 상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세상 즐거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습니다. 머리를 길게 자라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에게는 수치죠. 그렇죠? 남자가 긴 머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인데 남자에게는 수치되는 그 긴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나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성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한 사람이죠. 모든 권위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그런 상태죠.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낮고 낮은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분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이런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잘 하지 못하잖아요.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나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고집을 부리는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한다고 해서 나서는데 베드로가 말고이기를 자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일감을 더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나서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서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앞에 항상 거룩한 자인 것을 깨닫고 성별된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 주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추하고 더럽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이 자아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자아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려질 영광을 내 자신이 은근히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매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아는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자아는 항상 나타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장애물로, 큰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린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 나귀가 마치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린 종종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신의 삶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돌려갈 영광을 나귀인 내가 그걸 취하려고 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 영광을 내가 훔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 나시리는 야곱처럼 환도표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아주 괴활한 사람이었죠. 아주 육신적이고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보면 그 형 에서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고 자기 첩을 보내고 자기 첩의 아들들을 보내고 또 자기 아내를 보내고 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서 맨 나중에 강 뒤에 야복강 건너 자기 혼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을지라도 나는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셨죠.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과 4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됨이 참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은밀하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린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삶 속에 주님을 섬겨 가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세리는 하느님 앞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몸을 구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체는 죽어있는 몸이잖아요. 시체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생명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모든 만물들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면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체는요,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몸은요, 썩습니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죄악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 또 냄새 나는 것들, 이런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서 냄새나고 또 생명 없는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냄새나는 그런 시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이죠. 사단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회파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의 거룩을 회파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 도구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시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정결을 지키는 것, 거룩을 지키는 것,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거룩이 무너질 때, 우리의 정결이
손상을 입게 될 때 우리 영역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영적인 힘을 또 어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 동안에 이 개인적인 거룩을 유지하는 것, 개인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즐기거나 죄 짓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죄 있는 장소에 서기만 해도 우리 심령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그럼 신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신부가 한 남자의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 영접되기 위해서는 그 아내된 신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되죠. 그럴 때 그 신랑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거룩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신랑에게는 고통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랑에게 정상적인 신부로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랑 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 믿음의 정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랑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부모 형제 자매 같이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을 말하는 거겠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분들과 함께 살게 될 때도 우리는 우리 몸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불신 가족이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은 뭐 냄새 나는 곳에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요. 또 어두운 곳에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 가족들이 어울리고 즐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취하고 즐긴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삶이 없을 때 우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가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살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간증을 잘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을 지킬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가족들이 내 삶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간증이 믿지 않은 가족들과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 하나 외에는 믿지 않은 가족들과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간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우리의 신분, 이 신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죄라는 것은 물론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또 우리가 뭐 좀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때 영생과는 무관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에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역과도 죄는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교제, 이것은 정말 사소한 죄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을 구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인 것을 깨닫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신의 관계는 어떤 개인적인 교제와 어떤 그 변화의 문제이지 어떤 영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나실인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서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커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 항상 문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항상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결국 삼손은 여자 때문에 영역을 잃게 되죠. 16장에 보게 되면 그 들릴라라는 그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삼손이 힘이 어디 있는가 하는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머리가 잘리게 되죠. 머리가 잘림으로 인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던 나실의 능력이 상실당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이제 눈을 빼게 돼서 소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포로가 되고 연자방을 돌리는 노예가 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실패한 나신의 대표적인 존재인 이 삼손을 볼 때 정말 우리 그렇게 비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왔을 때 그가 싸우려고 했지만
내가 전과 같이 안 된다고 고백했어요. 그가 힘이 있었던 그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던 것이지, 삼손이 힘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당연히 전과 같이 안 되죠. 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정말 두려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린 세상에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 눈을 빼앗기고 소경이 되는, 또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장 완전한 나실인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완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 살고 나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여인이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분이었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 곁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그는 양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단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단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을 했죠. 그럴 때도 주님께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하게 나신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하지 말고 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